기도할 때 쉽게 빠지는 실수 5가지.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지요. 그런데 말은 이렇게 쉽지만 실제로 기도하려고 앉으면 마음이 복잡해지고 무엇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가끔은 피곤해서 졸기도 하고 생각이 다른 데로 샐 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날은 주님이 이 기도를 정말 들어주실까 하고 마음에 의심이 스르르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들곤 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자주 빠지는 실수 5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걸 알면 기도가 훨씬 가까워지고 깊어지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납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열고 들어보실까요? 첫 번째 실수는 기도를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면서 이미 숟가락은 들고 있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잠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일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고 바로 누워버리시지는 않으셨나요? 물론 습관적인 기도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힘이 있는 기도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입니다. 형식은 껍데기일 뿐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기도는 예쁜 말, 멋진 문장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하나님, 저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만 강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종종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강하게 밀어붙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 꼭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물론 간절히 구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맞는가를 묻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예수님조차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뜻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끝을 처음부터 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안 들으시나, 나 같은 사람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인내로써 약속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 즉각 오지 않습니다.
그 응답이 기다림이라는 모양으로 오기도 하고 다른 길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오기도 합니다. 예전에 한 집사님이 10년 넘게 기도해도 남편이 교회에 안 나온다고 낙심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암 선고를 받았고 병상에서 주님을 영접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너무 늦은 것 같지만 집사님 남편분의 영혼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기도는 마치 씨앗을 심는 거예요. 바로 열매가 안 보여도 땅 속에서는 뿌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네 번째 실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건 교묘하기에 아주 조심해야 할 마음입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처럼 좋은 집도 없고 자식도 말 안 듣고 저는 왜 이 모양입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를 시작하다 보면 점점 불평이 쌓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려지게 됩니다. 성경 속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인은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걸 보고 분노했지요. 그 결과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비극이었습니다. 우리는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는 시기, 맞는 방법으로 복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은 그는 나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 우리는 비교가 아니라 자신의 걸음을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실수는 감사 없이 불평으로 가득한 기도입니다. 고난이 계속되고 마음이 지칠수록 우리는 자꾸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왜 나만 이래요? 그런데 성경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힘든 와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상황을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감사로 채워질 때 내 마음도 기적처럼 변화됩니다. 예전에 나이 지긋하신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가진 것도 없고 여기저기 아픈 곳도 많고 두 딸들도 결혼해서 멀리 떠났는데 늘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노인네 이렇게 햇볕 쬐며 앉아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요. 그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도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해요. 여러분, 감사는 기도의 능력을 여는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이 5가지 실수,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실수했느냐가 아니라 그 실수를 통해 배우느냐, 기도의 자세를 고치느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다시 점검하고 더 풍성한 기도자로 나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조용한 한숨도 작은 속삭임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계속 나아가세요.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기도할 때 자주 빠지는 실수들을 되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저 입술의 말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응답이 늦어지는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게 하시고 비교와 불평의 마음이 아니라 감사와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아프고 지치고 외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찾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아십니다. 그 마음 깊은 곳까지 헤아려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기도할 때 쉽게 빠지는 실수 5가지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셔서 다음 영상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기도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도 함께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